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문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기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강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마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에 준행하여 내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새벽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오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 막힌 문이 열리게 하옵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옵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염려와 근심, 아픔과 절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죄악과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4월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참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가 있는 사회가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오며 지치지 않는 강건한 체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랑 구지역이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2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6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구 사랑지어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지역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들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가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은 포도나무요 저는 가지입니다.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가정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성장해 나가는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개인의 기도와 간구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주의 품에 품어주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악한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선한 것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이겨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이 반인데 반에 반이 지내버렸어요. 시작도 반이고. 끝까지 건강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게 자리를 잡고 더 이상 그를 위협하는 세력이 없을 때가 되었다고 여겨질 때였지요.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를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 어느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어린 양을 자기 집에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을 대접하였습니다. 나단의 말을 들은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 다윗의 의지는 분명하였습니다. 자기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에 이런 못된 놈이 있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다윗은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단은 다윗의 그 말에 옳습니다, 지당하십니다, 속히 집행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수많은 양을 가진 부자가 단 한 마리의 양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은, 그래서 다윗이 죽어 마땅하다는 그 사람이 바로 다윗 당신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것을 지적하죠. 다윗이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라고 말한 나단이, 다윗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순간 얼마나 긴장이 넘쳤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장군 우리아를 치열한 전장에 내몰아 죽게 하였던 터였습니다. 다윗 앞에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단은 비록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 앞에 섰지만 죽음을 각오했을 것입니다. 나단의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단의 말을 계속 들은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단은 자기 집으로 무사히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충고를 받아들인 다윗이 위대합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그가 하나님을 송축,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오늘 시편 16편 말씀은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믹담이란 조각하다, 새기다는 뜻에서 조각, 새겨 넣은 것을 가리킵니다. 돌판과 같은 것에 철필로 일일이 글자를 하나하나 새겨 넣은 것과 같은 시라는 뜻이죠. 16편 1절은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라는 말로 시작하여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다윗은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해야 할 만큼 절실한 위기를 겪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일생 전반에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수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굳게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그가 오늘 말씀에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 밤마다 나의 양심을 교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훈계하심으로 좋은 생각을 주신다고 받아들이죠. 그것도 밤마다 교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훈계를 기분 나빠하지 않고 은총으로 여기고 송축하였습니다. 송축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무릎을 꿇다는 의미입니다. 우러러보며 존경하는 것으로 우리는 찬송이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분 나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릎을 꿇고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훈계하실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훈계는 나단을 보내셔서 그를 책망하시는 것과 같은 것도 있겠지만 내적인 깨달음도 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라는 말을 통하여 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훈계를 들었습니다. 분주한 하루 일을 끝내고 잠자리 들 때마다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마다 그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특히 밤이라고 하는 말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어려움을 통하여 그는 자신을 돌아보았다는 말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훈계도 하시고 때로는 교훈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때로는 격려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양심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였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역경 중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의 오른편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오른편이라는 말은 가까이 친근하게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자신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신앙이 아니라 시작과 끝이 같은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다윗에게도 땅을 치며 후회하였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흔들림 없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들으며 교훈뿐만 아니라 책망도, 위로뿐만 아니라 경고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교훈하시는 것을 다윗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과 받아들이고 찬양한다는 것을 좀 구분하려고 합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억지로 순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 때로는 내게 거역할 힘이 없고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니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매우 수동적이죠. 그런데 받아들이고 찬양한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내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수월, 죽음, 지옥, 죽은 자가 가는 곳으로 버려두지 않고 다시 살게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일 때 죽음의 세력에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할 때 인용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메시아됨을 이 말씀을 통하여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지고 대신 돌아가시기 위해 처절한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고난의 잔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셨던 주님이십니다. 물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순종하셨습니다만 말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일찍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라고 고백한 것은 다윗의 삶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 수월에 버리지 않으셨고 멸망하지 않게 하셨음을 고백한 것이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겪을 일을 예언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신이 메시아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성령님께서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고, 후대 사람들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은 그 너머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셔야 될 이유는 십자가 그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며 십자가를 묵상하는 여러분, 십자가 너머 부활을 더욱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일 때 죽음에서 건져 생명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 알기를 원하십니다. 다윗도 스스로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어 그를 훈계하셨고, 훈계한 그 순간 다윗은 그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충만한 기쁨, 그것이 바로 영원한 즐거움 준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기쁨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에게 누리기 원하시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쁨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기쁨을 맛보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기에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를 바라보며 찬송하며 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때마다 그를 훈계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송하였습니다. 찬송은 승리를 확신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훈계를 반기고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지요. 그래서 가능한 한 남의 잘못 지적하지 말아라, 길을 가다가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꼬나물고 있어도 말하지 말아라, 그런 세상입니다. 훈계와 책망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사울 왕처럼 거부할 수도 있고 다윗 왕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실수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비록 실수하였지만 하나님의 책망에 깨닫고 돌아선 것입니다. 책망을 받아들인 다윗이 위대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말을 한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훈계를 듣거나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고쳐야 합니다. 그 앞에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위하여 훈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부분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원하지만 훈계나 책망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책망하셔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는 아닙니까? 더더욱 세상은 하나님의 책망에 귀 기울이지 않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없다고,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의 양심이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함으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 들을 수 있는 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영원한 기쁨, 완전한 행복을 향하여 나가는 길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여 복되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 오고 가는 발걸음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연약한 가운데 힘을 얻게 하옵소서.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 치료가 급속하고 적합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세상이 깨닫고 따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